오늘은 다니엘서 강해를 잠깐 멈추고 명절 설교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 진짜 명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진짜 명절. 명절 잘 보내고 계시나요? 오늘이 벌써 명절 끝날이죠. 이상하게 명절이 되면은 신나고 즐겁고 삶이 이렇게 막 업돼야 되는데 이 피곤한 건 왜 그럴까요? 명절 되면 이상하게 피곤합니다. 진짜 명절이 아니라서 그런가요? 명절이 없는 나라, 그리고 명절이 없는 사회는 없어요. 세상 모든 민족이 다 명절을 지키고 또 모든 나라가 또 명절을 다 지킵니다. 왜 사회마다 명절을 지키고 민족마다 명절을 지키는 것일까요? 명절을 지키는 그 모습은 조금씩 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명절에는 첫째로는 예식이 있어요. 예식. 그 명절에 지키는 예식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명절에 누리는 놀이가 있어요. 이렇게 예식과 놀이, 이 두 가지가 그 명절의 습관, 관습 속에, 문화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예식은 주로 이제 조상에 대한 제사나 혹은 또 차례, 그리고 부모님께 대한 또는 어른들에 대한 인사, 이게 이제 명절에 들어있는 예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놀이, 명절의 놀이는 그 명절의 때에 맞는 옷을 입는다든지, 그리고 그 명절에 행하는 그런 뭐 게임이나 축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명절을 지키는 그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 이것을 명절의 놀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곧 예식과 놀이, 요것을 통해서 명절은 조상이나 부모를 공경하고 또 가족 간에 또 친지 간에 화목을 누리고, 그렇게 해서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오던 그 전통을 기억해 냄으로써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켜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명절이 없다면 전통에 대한 기억은 사라지는 거예요. 기억이 없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치매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민족, 어느 공동체, 어느 족속이 명절이 없다면 그 족속은 치매를 앓고 있는 족속일 뿐만 아니라 그 민족의 정체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곧 민족이 소멸이 되는 거예요. 민족이.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과거의 역사들을 되짚어 보면은요, 어느 힘 있는 족속이 힘 없는 족속을 지배하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무엇을 말살시켜요? 그 민족의 전통, 민족의 전통을 말살시켜버려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에, 일제 35년 동안에 그 일본이, 일제가 우리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우리의 말을 뺏어갔고 또 우리 전통의 이런 관습들을 다 철폐시키는 이런 일들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그 민족을 말살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친척들끼리 서로 모여가지고 그저 웃고 즐기는 것으로 명절이 끝난다면 그 민족은, 그 가족은 오래가지 못해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오래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오는 그 민족의 정체성, 그 가족의 정체성을 지켜내야, 그래야 그 가족 공동체, 그 민족 공동체가 유지가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명절은 일종의 박물관 같은 겁니다. 그래서 까마득한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이 가치들, 그리고 이 관습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기억을 계속 전수해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자기 정체성을 보존하고 자기 정체성이 지켜질 때 비로소 그 공동체가 견고하게 지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명절은 곧 그 사회를 유지시키는 아주 중요한 힘인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명절을 지킬 때 엊그제도 TV 뉴스를 보니까 올해도 역시 명절 때 해외를 나가는 그런 이 여행객들 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그러죠. 그래 우리나라는 점점 이제 명절 때 되면은 가족들끼리 명절 문화를 지키는 게 아니라 친지들끼리 명절 문화를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끼리만 이제 홀딱홀딱 해외에 나가서 놀다 오는 그런 명절이 이제 점점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글에 보니까 요즘에 명절 문화를 지키는 건데 지금까지 명절을 지키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예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예식 중에 하나가 이제 조상 제사를 드리는 건데 그 요즘에는 조상 제사도 그냥 가서 어디 저 베트남 가서 거기 음식 차려놓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거나 이런 가정들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친지들 가족 공동체가 서로 교류하고 이렇게 교통함으로써 지켜야 될 그런 명절의 그 핵심 문화가 이제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이제 세태가 그렇게 됐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인류학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점을 시사해요. 우리나라가 이제 점점 핵가족화. 이제 핵가족화라는 말도 안 써요. 이제 나노 사회라 이렇게 말해요. 나노 사회. 그래서 점점 이제 각자 흩어진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 민족은 우리 백성들은 가족끼리 모여서 전통 제사를 드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져가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은요 얼마 안 가서 이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사라져버리는 소멸되는 이제 그런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거기에 덧붙여서 점점점 출산율도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이제 2048년도인가요? 그때는 인구 절벽 시대가 온다고 그러죠. 그럼 할 수 없이 이제 우리 이 사회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이 필요하고 또 세금도 필요하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외국 사람들을 이제 받아들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단일 민족 사회에서 우리는 다문화 사회로 이제 급격하게 큰 변동을 이제 이룰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우리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던 그 고유한 가치들은 이제 점점점 사라지는 이런 현상이 이제 벌어지겠죠. 어쨌든 요즘에는 이제 명절 문화가 이제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 때 제사를 지내는 가정도 이제 많이 줄고 이제 그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점점 가속화될수록 이제 민족의 정체성이 사라지는데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것이 이제 나노 사회가 되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우리 욕구, 우리의 욕망과 욕구를 채우려는 쪽으로 문화가 자꾸 그리 바뀌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전통 제사를 드릴 때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괴롭고 이것을 행하기에 좀 버거워도 참아내고 이 전통을 지켜가기 위한 그런 일을 했는데 이제는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제 그것보다 참는 것보다 더 내 욕구를 채우는 쪽으로 그렇게 사회가 이제 변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 비단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사회도 그리고 어떤 분야도 계속 그렇게 갈 거예요. 왜냐하면 점점점 이 역사의 끝자락은요, 이 자기 욕망과 욕구를 채우는 그런 문화가 좀 기승을 부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세에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이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명절을 지켜도 이제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전통을 답습하기 위해서 명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즐거움과 내 쾌락을 유지하기 위한, 채우기 위한,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한 그런 명절로 이제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절 문화 하나를 가만히 봐도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명절을 가장 열심히 그리고 잘 지키는 민족 중에 하나가 유대 민족이에요.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그 히브리인들 때부터 이 명절을 아주 열심히 지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명절은 이제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명절. 첫째는 뭐죠? 유월절. 유월절은 6월 달에 지키는 절기가 아니고 6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을 때 죽음의 사자가 그 애굽을 덮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그 죽음의 사자가 6월 넘어갔다는 거죠. 그 6월한 집이 있어요. 그 집이 어딥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집이란 말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사자가 임하던 바로 그 밤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가만히 집안에 들어서 그 양 고기를 먹음으로써 이 죽음의 사자가 6월함으로 애굽에서 해방된 절기. 그게 이제 6월절인 거죠. 그래서 그 6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를 했어요. 우리식으로 따진다면 8.15 광복절, 해방절 같은 그런 절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그 6월절 이후에 지키는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이 맥추절은 처음에 이제 이 보리싹을 얻어가지고 그 가난과 이 궁핍으로부터 벗어난 그것을 지키는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요게 이제 신약 성경 때는 요 맥추절 때 무엇이 임합니까? 성령이 임해가지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역시 맥추절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하게 지키라고 하는 절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맥추절도 열심히 잘 지켰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가 가을에 추수를 거둬들이는 때에 그때 이제 들판에 나가서 추수하기 위해서 초막을 짓습니다. 장막을 짓고 거기서 이제 수확물을 거둬들이는 절기예요. 일주일 동안 장막을 짓고서 들판에 나가서 농사 지은 것들을 거둬들이는 그 절기. 그래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을 지킨다 그래서 초막절. 혹은 장막을 지킨다 그래서 장막을 짓고 지킨다 그래서 장막절. 요거 이제 근데 이게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이제 뭐 추수감사절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6월절과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세 가지 절기 외에도 또 열심히 한 가지 지킨 절기가 있어요. 그 절기가 뭐냐면 이제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인데 이건 성경에는 없는 절기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전통으로 지킨 그런 절기입니다. 이 수전절이 뭐냐면 이제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70년 후에 다시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고 그러고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끌고 가는데 결국 이스라엘이 알렉산더에 의해서 또 망하기도 하고 또 이 메데 파사의 페르시아에 의해서도 이스라엘이 이제 피정복 식민지가 됩니다. 그러다가 BC 167년에 이 헬라의 셀주크 왕조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큰 시련을 당하는 때가 있습니다. 요 에피파네스 4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말살시키려고 그 성전 중심의 삶을 파괴시켜버려요. 그래서 율법을 못 지키게 하고 제사를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고 싫어하는 짐승 중에 하나가 돼지거든요. 그래서 이 양의 피를 잡아서 양의 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양의 피 대신 돼지 피를 성전에 뿌리는 이런 만행을 저질러요. 그리고서 이제 유대인들 막 곳곳마다 마을마다 찾아다니면서 그 양을 잡는 그런 문화를 점점 죽이고 오히려 막 돼지를 먹도록 이렇게 강요를 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렇게 기가 막힌데 어느 마을에 이제 이 헬라 군대가 쳐들어가서 양 대신에 돼지를 먹는 그런 일들을 하도록 강요하는데, 그때 이제 요 하스몬 가문의 어떤 사람이 그 헬라군을 대적해가지고 싸움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는 유대인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드디어 이제 에피파네스 그 군대와 싸움을 벌여요. 그래서 그 싸움을 벌이는 그 지도자가 누구냐면 마카비라는 사람이에요. 이 하스몬 이 가문에 마카비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그 셀주크 왕조의 군대와 이제 싸움을 벌이는데 기가 막히게 이 게릴라전을 아주 잘 펼쳐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마카비라는 사람이 헬라 군대를 막 돌아다니다가 망치처럼 한 대 뻥 때리고 이래가지고 게릴라전에서 승리를 거둬요. 그래서 헬라군을 몰아내고 유대의 독립을 이룹니다. 그게 마카비 전쟁. 또 그래서 마카비 전쟁을 승리하고서 잠시 동안 이 헬라로부터 유다를 독립시켜 가지고 100년 동안 유다의 그 독립을 이루어내요. 그래서 마카비 독립전쟁이라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해서 헬라군을 몰아내고 성전을 다시 탈환했어요. 탈환하고 성전의 그 우상을 다 허물어버리고 그 돼지 피가 묻어있던 성전을 깨끗하게 다시 청소하고, 그리고 이제 성전에 이 불을 새로 밝히는 거예요. 촛대. 이 촛대를 다시 회복해서 7개의 촛대가 9개로 늘어나가지고 거기에 불을 이제 밝힙니다. 그리고 성전을 봉헌을 하죠. 새롭게. 그 성전에 불을 그렇게 새롭게 밝혔다고 해서 수전절, 빛을 밝히는 절기, 독립을 이룬 절기. 이렇게 해서 성경에는, 율법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헬라로부터 독립된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수전절, 이렇게 4가지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였어요. 그 수전절은 우리가 읽은 이거 요한복음 7장 말고 10장 22절에 예수님이 수전절에 성전에 올라가셨다는 기록이 이제 딱 한 번 등장을 하는 그런 거죠.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그런 절기를 지켰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지금 명절 끝날에 외치셨잖아요. 지금 요 절기가 언제냐면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장막절. 다른 말로 요즘 시대로 표현하면 추수감사절 같은 절기예요. 그 초막절 때 예수님이 그 명절 끝날에 지금 외치시는 거예요. 3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께서 그 초막절 명절 끝날에, 일주일간 지속되는 그 명절 끝날에 지금 이렇게 많은 성전에 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는 이 말씀이 뭐냐면, 진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즉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 장막절, 이 장막절을 지금 뭐 때문에 지키고 있는 겁니까?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의 이 신발도 닳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단 한 끼도 굶지 않고 40년 광야를 지나왔잖아요. 그 광야의 삶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씨를 뿌리고서 첫 번째 수확을 거둔 바로 그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절기거든요. 그런데 그 광야 같은 인생에서 자기들을 굶기지 아니하시고 먹이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고 예배하고 즐기는 절기인데, 실상 어떻다는 거예요? 실상 그들의 삶은 배고프고 헐벗은 삶이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아주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명절, 진짜 명절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로 누리는 삶에서 죄를 몰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죄를 몰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명절의 첫걸음이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니다가 고린도 지역에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참 나중에 문제가 막 많이 생기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데 고린도전서 5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을 써요.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이러므로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지금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명절을 지키되 뭐 하자고요?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오직 누룩 없이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렇게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배경으로 하고 있냐면 6월절 명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6월절 명절이 뭡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노릇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양의 피를 발라서 그들을 마지막 구원해 내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광야로 쏟아져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6월절을 지킬 때 뭘 요구하냐면 너희들의 이 음식에서 누룩을 다 제거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세요. 누룩이 뭐죠? 누룩은 빵을 부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밀가루 반죽을 해놓고 거기다가 누룩을 조금 넣으면 그 밀가루 반죽이 부풀어 가지고 맛있는 빵이 되는 거죠. 그때 이 누룩을 넣지 않으면은 이 빵이 그저 그냥 납작한 밀가루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건 구워도 그냥 그 밀가루 구운 것밖에 되지 않아서 정말 맛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6월절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그 누룩을 뺀 그냥 밀가루 덩어리를 구워서 먹는 그런 절기를 지키도록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빵에서 누룩을 뺀다는 것의 의미를 이게 영적으로 알아들었어요. 그 의미가 뭡니까? 누룩을 뺀다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들 가지고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로만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이 되면은 6월절 전에 항상 아이들에게 집안 청소를 같이 하자고 그러고 그러면서 이제 모든 집안에 있는 누룩들을 다 밖으로 다 버립니다. 그래서 오직 뭘로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는 것을 그 6월절 절기를 그렇게 지킴으로써 깨닫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들의 삶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맛있는 삶이 맛있고 또 행복하고 즐겁기 위해서 세상 것을 첨가하는 누룩을 첨가해서 빵을 부풀리듯 세상 것을 첨가해서 자기들의 삶의 기쁨을 그렇게 누렸다면은 지금 너희들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또 기억하게 해내기 위해서 누룩을 뺀 빵을 먹으면서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 6월절을 지키던 바로 그 의미를 무엇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냐면 그들의 삶 속에서 죄를 몰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몰아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는 그 당시 아주 번성하던 항구 도시였는데 돈도 많고 술도 많고 음행도 많고 죄도 많고 그 세계관 자체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던 바로 그런 세계관 아닙니까? 그런 도시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가 그 세계관을 버리지 못하고 고스란히 세상 삶의 철학과 방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의 삶이 어떠냐면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사는 거예요. 별반 다르지 않아요. 심지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는 어떤 일까지 벌였냐면은 아버지의 아내를 겁탈하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윤리 도덕이 땅에 떨어진 그런 세상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 고스란히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아, 우리는 6월절 명절을 지키는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 우리의 삶에서 뭐를 제거해야?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묵은 누룩, 괴악한 누룩, 악독한 누룩을 내버리라. 그 모든 누룩을 던져 버리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것임을 기억하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그 삶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그게 바로 죄 용서란 말이에요. 누구를 통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죄 용서가 있을 때 비로소 명절다운 명절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악하고 이 더러운 누룩을 그것을 늘 붙들고 사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삶에 조금이라도 뭔가 재미있고 즐겁고 쾌락을 주고 기쁨을 주는 이런 것을 찾아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악하고 더러운 누룩들, 우리의 이성과 의지와 그 양심에 묻어있는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원리, 세상적인 철학, 세상적 가치관들을 어떻게 해요? 털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털어내야.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그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을 누리는 가장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덧입는 거예요. 그 피로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것이 씻어지고 깨끗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설교를 할 때도요, 세상적인 예화, 세상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전하는 게 참 설교인 거고, 그리스도의 그 피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그것이 예배고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오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하는 이 예배와 설교보다는 세상적인 이런 예화를 전하는 그런 설교를 더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거죠. 근데 그걸 털어내야 되는 거예요. 털어내야. 안타까운데 이제 그런 죄악을 씻어내는 그것이 있어야 뭐다? 진짜 명절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으시기 바로 전날 밤에 다락방에 모여서 제자들과 뭐를 행했습니까? 마지막 만찬을 행하시죠. 그러면서 그 만찬을 하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빵을 떼어주고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서 찢는 내 몸이니라. 또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기억해내는 성찬식을 제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진짜 명절은 무엇을 기억해내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희생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죽어주신 그 희생을 기억해내는 것, 그것이 진짜 명절을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매일매일 세상의 명절을 지키면서 얼마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희생을 생각해내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쾌락과 우리의 즐거움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명절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진짜 명절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 삶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희생에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성찬식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자꾸 기억해내는 거예요. 성찬식을 통해서. 그래서 진짜 명절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나누고 기억하는 것이 진짜 명절이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진짜 명절이에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든 또 맥주절을 지키든 초막절을 지키든 그 모든 것은 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었던 겁니다. 유월절은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이고 맥주절은 곤궁한 삶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이고 또 초막절은 그 광야의 삶에서 구원받은 것을 말하는 기쁘게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기 삶에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절기가 이거 그런 명절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에게 진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주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진짜 명절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완성이 뭡니까?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이 곧 구원의 완성이에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어디서 완성된다고요?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해도 그 고백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는 구원의 완성은 6월절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오순절, 그 다음에 다음 절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맥추절이라고 그랬죠? 그 맥추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키던 그 6월절 절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성취가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두 번째 절기인 그 맥추절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취가 된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 초막절은 언제 완성이 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초막절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의 삶에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한 명절은 곧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얻어진다 하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얻어지는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날마다 노래하는 절기가 언제입니까?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매 주일마다 지키는 주일인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하는 이 절기는 6월절이 아니고 맥추절이 아니고 장막절이 아니고 오직 우리 주님이 이 모든 절기들을 완성하신 그런 주일이 매 명절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일을 그렇게 늘 기쁘게 즐겁게 신나게 지키는 것이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린 그렇게 명절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주일 예배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빼놓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빼놓고 주일 예배에 모인다면은 그는 진짜 명절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뭐를 채우려고? 그냥 우리의 욕망과 욕구를 채우려고 모이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갈 때, 주일날 이렇게 교회 올 때, 우리 구역 식구들 만나는 즐거움 때문에 오거나, 혹은 교회에서 무슨 봉사하는 즐거움 때문에 오거나, 혹은 기타 다른 이유 때문에 온다면 그것은 진짜 명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그 희생의 사랑을 기억해내는 것.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명절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사는 동안 버려진 삶을 살지 않고 매일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고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고 은총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은총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명절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명품을 소유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VIP 카드를 갖고 있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그런 인정함을 받고 있는 그런 인생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주일 예배를 지킴으로써, 이 주일 명절을 매일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인생인 것이에요. 그래서 매일 우리는 이 주일 예배가 진짜 명절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요, 우리는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와 또 우리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고 하나님의 또 이 거룩한 백성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일들을 매번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가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다시 수룹바벨 성전을 세우고서 그렇게 그들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때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말씀이 있어요. 느헤미야가 또 이르되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우리의 힘은 세상 것을 붙들고 있는 게 힘이 아니에요. 세상 것을 의지하고 있는 게 힘이 아니라 뭐가 우리의 힘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우리 인생의 힘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매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매일 명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힘이고 이 땅에서 명절을 지킴으로 얻는 은혜인 것입니다. 세상은 복잡하고 불확실합니다. 우린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 주일 예배를 이렇게 진짜 명절로 지켜가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로 명절을 짚어가고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붙들고 명절을 지켜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담대한 기쁨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매주일 명절을 지킬 수 있는 인생이 된 것을 기뻐하고 찬양하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진짜 명절을 지키면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 삶은 말할 것도 없고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